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제 내가 지금까지 행한 일들 그리고 또 시리한 일들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이왕지사 그냥 맨둥맨둥 있지 말고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읽기 시작한 것이죠. 읽었더니 2절 말씀부터 보면,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음모를 듣게 되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말해주고 또 에스더를 통하여 그것이 왕에게 전달되어 모든 음모가 발각되게 되고 왕의 생명을 보존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선택한 다음에 왕을 또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이제 왕이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3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이제 모르드게가 행한 공로를 왕이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의논할 상황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이 마침 이 모르드게를 공격하기 위해서, 왕은 모르드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보상해 줄까 생각을 하는데 하만은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모함하여서 죽일까를 고민하면서 지나가다가 왕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모르드게가 얼마나 위기 상황에 있었고 모르드게가 얼마나 억울한 상황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왕의 암살 음모를 알아냈는데 자기한테 아무런 보상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마음에 좀 섭섭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게 보통 일을 해준 게 아닌데, 목숨을 살려준 것과 다름이 없는 큰 일을 해준 것인데 아무런 보상이 없을 때에 아마 모르드게 안에는, 야, 내가 이거 행한 일에 대하여서 이거 축복받을 만한 일인데 이거 분명히 나한테 뭔가 인생이 역전될 수 있는 뭔가 계기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아마 마음 가운데 좀 아주 큰 답답함이나 아니면 억울함이나 또 섭섭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금식하며 기도했다든지 아니면 선함을 베풀었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칭찬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칭찬 듣기도 원하고 보상받기도 원하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 아마 그럴 거예요. 내 다시는 하나 봐라.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사실은 모르드게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까지도 겹쳐 있는 것이죠. 그런데 6절 말씀부터 보면,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제 하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나 외에 누가 왕 앞에서 진짜 존귀한 사람이겠느냐. 그만큼 지금 하만이 신뢰를 받고 있었고 이 위세가 당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좀 칭찬해 주려나 보다, 나에게 뭔가를 좀 베풀어 주시려나 보다 생각하여서, 그러면 겸손하게 뭐 그럴 때에는 왕의 마음대로 하소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주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옷을 입히시고 당신의 왕관을 세우시고 당신의 말을 태워 성중을 다니며 선포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기가 받고 싶은 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만도 존귀한 자가 맞아요. 자기가 입으로 말했잖아요.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 왕이 칭찬하고 싶은 그 사람을 왕처럼 모시고 가면서 반포하게 하소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사람 역시 존귀한 사람이 맞습니다. 하만도 존귀 여김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역할에서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 나라에서 이 하만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대궐문에 앉았던 모르드게를 들어서 존귀한 자보다 더 존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이 하는 것, 누가 자랑하거나 누가 무언가 성공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나도 저 정도였으면 좋겠다라고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구나. 와, 이렇게 잘 되는구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방법이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가 누리고 있는 혜택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그 마음 가운데 부러운 마음이 안 드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목표를 없애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일은 무엇인가? 지금 당장 나에게 혜택이 없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취된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내가 예상하고 내가 바라고 있는 존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것을 외면당했을 때에 아무런 보상이 없었을 때에 여전히 대문 밖에 거하고 있을 때에 그가 내가 이제 조금만 참으면 나중에 왕이 나에게 당신의 옷을 입히고 세상을 돌아다니며 선포하며 나의 존귀함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참고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끝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심은 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봄에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심은 다음날 새싹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은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햇살과 함께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럼 새싹이 돋아났다고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새싹이 자라 줄기가 되고 잎이 굵어지고 마침내 꽃을 피우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심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11절 말씀에 보면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하만이 자기가 말한 대로 그렇게 원수같이 여기고 자신이 분노하고 있는 모르드게를 말에 태워서 다니면서 위하여서 왕이 존귀하게 된 자라고 선포하고 다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부터 보면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너무 이해되지 않습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하마에서 공격하려던 모르드게를 위하여 오히려 이 모르드게에게 머리를 숙이는 일을 하였으니 얼마나 분노하였겠습니까? 그래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와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부터 보면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유다의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당신은 결국은 이 굴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말이 그치기가 무섭게 에스더의 잔치로 나아가게 되는 하만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여겼고 예수님이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미움을 당하셨고 미워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모함을 하였고 결국은 예수님은 그 모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는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자기가 생각하였을 때에 눈에 가시 같은 존재, 자신들의 역할이나 자신들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한 존재를 없애뜨리는 것으로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였던 눈에 가시 같은 예수가 없어졌으니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예전과 동일하게 존경도 받고 우리의 역할을 예수에게 뺏기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시작된 자리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계획하였던 것이 이제 하나하나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여겼던 그 순간이 이제는 점점 변하여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지혜자들이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은 이제 그 모든 것에서 쇠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은 이길 거라고 믿었던 십자가의 자리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점점 왕성하여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만이 이긴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이후에 무엇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 이후에 구원의 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이제 앞으로 당신은 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에게 선포된 예언입니다. 이것이 세상에게 선포된 예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답답함과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유다의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당신은 그 일을 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에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굳게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지혜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모르드게는 존귀함을 여기게 되고 하만은 자기가 짜놓았던 그 나무 형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믿음의 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참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길 것을 선포해 주셨고 그 이기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